이 시간은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되었을 당시에 쓴 책들이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서신으로서 에베소서,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또 이렇게 에빌폴, 몬,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다 목적을 갖고 쓰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쓰여졌냐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쓰여졌습니다. 빌립보 교인은 바울을 특히 잘 섬겼던 교인들이었는데, 그 교인들에 대해서 자신을 잘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하니까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교훈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의 이 빌립보서의 그 특징은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자기는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초월적인 생사관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갖고 있었냐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경주자의 자세로 자기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세는 어떠하며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신앙을 빗대어서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은혜를 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옥중에 살아가는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감옥에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옥에 갇혀 있지만 옥에 갇힌 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육신이라고 하는 그 옥에 우리 자신을 가두고 있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옥에 우리를 가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때로는 슬프고 또 애통하고 괴롭고 그 아픔을 느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은혜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옥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천국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이것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옥에 갇힌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옥중에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뭔가 갇혀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물질에 의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물질에 의해서 괴로움이 있을 때가 있고, 사람 간의 그 관계, 또 우리 미래의 불확실함, 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갖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해방받는 날이 온다는 것, 천국이 열려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본문은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이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그 경계를 주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나가야 됩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은혜를 통해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요? 은혜를 통해서 내 출신과 배경이 내려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혼돈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과거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의 태생과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버려야 되고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냐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써 신앙을 얻었다 그러고 신앙을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까지 치부하냐면, 개들을 삼가고, 2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육체를 따라서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출신과 배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자랑할 만큼 배움에 대해서도 뒤떨어지는 부분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남을 갖고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출신이 뭐예요? 자기 출신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고 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의해서 자라났다는 것을 자랑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흠이 없이 살았던 인생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른 서신들 보면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자하고 비슷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 시민권자를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가 어떤 일에 의해서 피랍되어졌다면 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미국에 갖고 있는 국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막강함을 갖고 있는 자로서 누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출신과 배경은 6절에 보니까 결국 어떤 모습으로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 겉으로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회상해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가 얼마만큼 자기의 열심이 뜨거웠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열심, 자기의 갖고 있는 그런 노력,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의 신앙은 위험 요소가 많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모습은 다 예수를 핍박하는데,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데에 다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무너지는 과정이 없이는 세워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에 갖고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위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많은 배경 위에 말씀이 세워지게 되면은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그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고요. 내 배경이 화려하다고 해서, 내 배경이 화려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않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그리고 내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안 높든지 우리는 다 의미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에 대한 일대기를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출애굽기 그 나와져 있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이제 민수기, 신명기에 나와져 있는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모세가 걸었던 그 삶이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한 그 내용들을 짧은 내용으로 요약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위대한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어떻대요?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칭찬하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칭하를 다 거부하면서까지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그 성경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뀌어서 제가 생각을 하다는 말을 좀 더듬었어요. 더듬으니까 저기 맨으로 쳐다봐요. 말도 저렇게 더듬어. 제 아내가 쳐다봐요. 네, 원래 연약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장소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나갔어요.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부분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출신과 배경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가 입혀진다는 건 뭐냐면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기 위해서 유업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란 말이에요.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출신, 그 배경, 이걸 갖고 있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있는 게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두고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본다면 오늘도 나는 내 출신과 내 배경을 자랑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지 아닌 줄을 알 수 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내 썩어질 유익과 내 자랑을 붙들고 있는 인생입니까? 사람들은요, 별의별 것들을 다 자랑하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하는 게 있다면 그 자랑하는 것을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나는 이 모든 부분에서 내 출신과 배경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나는 내 지식과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고 충만한 그런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무너지지 않아서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내 과거를 다 던져버리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가족들의 힘에 입어서 또 많은 자기 살아온 그 배경에 의해서 이 세상 말로 출세할 수가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향락의 삶을 포기하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포기함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이라면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은혜가 입혀져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통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졌던 바울의 열망을 통해 강조해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밖에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명예, 권력, 그리고 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한 번 강조해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를 내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도 가장 고상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더 알기 원함인지 아니면 나의 야망을 펼치는 것인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인지 또 나의 어떤 이 안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인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능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잃어버리는 그 부분, 나는 어떻게 해서든 더 취하려고 그러고 내 것에 대해서는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강한데 잃어버리고 이것을 어떻게까지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원하게 용변을 보셨다 하더라도
그 용변은 내려야 마땅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오늘 딱 봤는데 오늘 황금색이네. 야, 이거는 금과 같은 것이다 해가지고 집에다 진열해 놓는 분들 없잖아요. 죄송해요.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놀러 갔는데, 어머, 이게 뭐야? 어머, 내가 저기 며칠 전에 용변을 봤는데 아주 좋은 게 나왔어. 아주 용 같은 게 나왔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해 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없다는 겁니다. 배설물은 병기에 내림과 함께 사라져 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따라서 얻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설물과 같은 것은 끌어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왜 아직도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냐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썩어질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따라서 갖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더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나온다. 아이들이 저번에 장난감 갖고 놀면서 싸우더라고요. 놀면서 싸우는데, 이거는 분명히 여자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갖고 노는 거니까 이거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갖고 있는 거. 그랬더니 남자가 갖고 노는 거를 이렇게 줬는데, 딱 봤는데 누구께 더 좋아 보여요? 여자가 갖고 노는 거. 그래서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애들이 있어요. 이쁜 애들. 그거를 안 주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놀고 있는 것보다 저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더 좋으면은 이거를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당연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요. 배설물이라는 거를 진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서 느끼지 못하고 체험케 되지 못하니까 이것을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입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고,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어안는 이유가 이것이 고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요. 오로지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만, 그것을 추구했지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의 삶에 철두철미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단이 있었다. 인간이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그 갖고 있는 그 탐욕에 의해서 음녀가 된 호세아의 부인이 나와요. 호세아의 부인이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음란으로 인해서 종이 되어졌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라.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딱 제시함으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값을 지불해 주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 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어지면은 호세아가 자신의 부인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어떤 것만 남아있어요? 그 여인이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조건은 무엇이에요? 하나의 조건이죠. 그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신을 음료로 만들고 자신을 종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를 버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값은 치러졌으니까
그 사람만 버리고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돌아오는데 그 사람만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그 여인에게 달렸는데, 은혜라는 것이 은혜의 길을 열려줬지만 진짜 은혜를 받지 않게 되어지면 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다른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게, 다른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 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본래 남편한테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길은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값은 다 지불되어졌어요. 단 그 사랑하는 걸 내려두고 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희에게 들려지고 내 사랑이 너희에게 깨달아지면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버리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보게 되면은 회개를 촉구하는데 다 길을 열어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애증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버려두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결단해서 버리게 되어지면 또 생각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냐면,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깨달음을 주셔야, 그것이 정말 귀중하다는 걸 알게 하셔야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결단에 의해서 이것이 좋은 것을 알고, 머리로 알고 이분을 택하여서 내 결단과 나의 의를 갖고 오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그 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버려두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 외에 고생한 것은 없다고 하니까 그분만을 사모하며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은,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소명받는 장면을 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다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랑했던, 그동안 섬겼던 그의 아버지의 그 가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은 공존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그 미지근한 그 마음을 갖고 나가고 있으니까 주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미지근하면 토하여야 되지.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입혀져서 그동안 우리 살아가면서 이미 배설물을 여기며 벌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서 알게 되어지므로 더 큰 사랑을 위하여서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욱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자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더욱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더 좁은 마음, 없어지는 마음, 연약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로는 계속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나가는 자로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육체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은혜를 통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은 12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말씀인데,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나가는 것을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을 얻었다 할 수도 없고 이루었다 할 수도 없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삶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라고 평안한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점점점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출신들, 배경들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것 다 뒤로 한 채 앞만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서 나간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오기까지 준비되어졌냐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가 되어졌냐. 어떤 준비요? 내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갖고 있는가를 돌아갑니다. 기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성경에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위안을 얻으시면 안 되고, 이 자리에 나왔으면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안에 문턱을 넘었다고 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미련한 다섯 처녀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든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다 등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등이 무엇이에요? 형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형식을 갖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걸 그걸 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예배 참석했다고 다 권함을 얻느냐? 아닙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영혼에게 기름을 주셔야 돼요. 그 의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권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기름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준대요, 안 준대요?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도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에 눈을 뜨시고, 조시는 건 상관없는데 주무시는 건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왜 나에게 하시는 것인가? 정신을 차리시고,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또렷하게 보시고. 자,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릴까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어떻게 되겠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까 우리 말씀을 늘 강조하는 딴 교회 다니니까 여기 다니다 보면 구원 받겠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순례자들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서. 그러면 그 순례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그 갈급함, 목마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라고 해서 끝나냐? 아닙니다. 의를 얻은 사람은 더욱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늘 배부른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갖고자 하는 그런 사모한 마음을 주심으로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걸 알게 된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아, 이 모든 것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잡은 줄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 내가 표대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도 잡은 줄 여기지 말라는 것은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아니었고 더욱더 우리는 주시는 은혜를 갖고 달려나가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14절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걸어가는 게 아니고 달려가는 것이래.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라톤에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라톤하고 똑같아요. 마라톤은 어떻게 달리는 거죠? 처음부터 그 결승 테이프를 끊는 순간까지 전력 질주로 달리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16초에서 17초 사이, 그 사이에서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구간이 다르죠. 언덕길도 있을 것이고 내려가는 데도 있을 것이고 힘이 든 구간들도 있었겠지만 그 힘을 갖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라톤은 2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끝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죽는 그 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쉬어갔다는 것도 아니고 피곤하다고 해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늘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세요. 끝까지 달려가는 삶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비라는 걸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올 것을 예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할아버지도 있었고, 더 나은 본향을 위하여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제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있었고,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조국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 이 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가는 나라여서 그 나라를 벌였던 기생 라합도 있었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침을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칼에 찔려서 톱으로 썰려서 또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와중에도 그들은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왜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데 이 표대는 잡았다 할 수도 없고 얻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죽어야 끝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려고 전진하는 모습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인지, 아니면 표대를 향해서 나가지만 내가 그래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고 얻고자 하는 것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소망케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가는 인생인지 아니면은 이 땅을 위해서 나가는 삶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똑같이 그 자기가 옥에 갇혀있는 그 심정을 통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을 옥으로 지정해놨어요. 옥. 이 세상에서 갇혀 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음부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 속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